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주제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령 하나님은 더 짧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한마디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상대적으로 깁니다. 왜 그럴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삼위일체나 구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사도신경의 중심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드러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중심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가장 많고요. 이 사도신경이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질 당시에는 기독론과 관련된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다. 신성과 인성 어느 한 가지만을 붙든다거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이 신앙 고백을 세울 때에는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과 구별된 성경의 진리, 이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고백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같이 찬찬히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비록 사도신경은 이 죽음의 의미를 모두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죽으시고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넘어가므로 이 죽음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좀 어렵습니다. 참 어렵구나. 여기서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되는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구약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이 일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희생제사에서 예배자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살아있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죽입니다.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물을 죽이는 이 일에 앞서서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죽여서 이제 번제단에다가 이 짐승을 태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도살장에서도 짐승을 죽입니다. 도살장에서도 짐승을 죽이는데 제사에서도 짐승을 죽이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짐승이 죽는 이유입니다. 짐승이 죽는 이유가 달라요. 도살장에서 짐승은 왜 죽임을 당합니까? 먹히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에서 짐승은 왜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죄 때문에.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 행위는 바로 이 제물이 예배자를 대신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수를 하고 제물을 죽이는데 이 제물이 죽는 것은 예배자의 그 죄인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로서 짐승은 단순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길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처할 때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의 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길이 바로 이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 양이 그 죄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친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은 아니라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대신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신하는 자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신앙이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신대학원의 신호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온 이 전가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전가 교리에 대한 삼중적 견해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의 후손을 향한 아담의 죄의 전가.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의 죄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이 죄를 짓기도 전에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 구속자를 향한 그의 백성의 죄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의 죄가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인하여 그 죄가 전가되어져서 죄가 없다함을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의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를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가라는 것은 옮긴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인해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전가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 전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그분을 믿는 신자에게로 전가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어왔던 전가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상죄를 짊어지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져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신분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이런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져 우리의 죄가 다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요, 제가 이 과정,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우리가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게 조금 낯설게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고백하는 자의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남아있는 죄의 세력으로 인해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세속적인 그런 마음, 생각, 이웃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모습에서 이기적인 모습,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는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죄의 세력으로 인해 죄를 지을 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죄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참 신앙의 삶이 너무나도 좋고 참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지만 죄라는 건 어떻습니까? 참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행동하고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나는 참 못 써먹겠구나. 나는 참 보잘것없구나. 나는 참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인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의 곤고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원하지도 않는 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세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칭의란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자꾸만 우리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이 악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근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는 성도의 차이는 뭡니까? 다 이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성도는 이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하나도 안 생기잖아요. 은혜 받으면 신령한 즐거움을 압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치 이제 깊은 산속의 깊은 샘에서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생각이 나오고, 죄를 미워하고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걸 바라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은혜에서 멀어질 때. 어떻게 보면 이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면이기도 합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거, 죄 때문에 회개를 하고 죄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신령한 삶을 사모하고 그러하지 못한 삶을 보면서 자기의 곤고함을 보고, 이것은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는 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막 하늘에서 둥둥 떠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로 그것을 아파한다거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거나 그런 삶이 없었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완벽한 행위에서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완벽한 행위에서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장 오늘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행위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니? 너가 이러고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니? 너 정말 구원받은 건 맞니?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겠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만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이라면요, 두 번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걸 넘어야 됩니다. 넘어서야 돼요. 신앙이 연약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겠죠. 하지만 신앙이 점점점 견고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성도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이제 옥중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자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것이, 육체로 살아있는 것이 여러 교회들에게는 더 유익한 일이라는 걸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없는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베커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스도 없는 죽음은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그 죽음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자였던 존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였습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사람이 힘이 없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장소가 바뀔 뿐이지 동반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친구들 곁을 떠나지만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 성도들 곁을 떠날 것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번번이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그 죽음 앞에 서며 이제 곧 만나 뵈올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신의 신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성도의 삶이라면,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랑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랑이 있겠습니까? 내 지식 자랑, 내 학력 자랑, 내 직업 자랑, 내 능력 자랑, 내 소유 자랑,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나의 수고와 헌신까지도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이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근하게 자기를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꾸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세 가지를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연속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면 이게 좀 단순하게 한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최대한 한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이걸 기독론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설교를 들어가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정리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간극,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믿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가 이 어떤 간극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성경부 같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한 가지만 살펴보고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나머지 있는 이제 부활과 승천 부분은 곧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그때 좀 나누어도 좋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이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생각과 부끄러운 것들을 발견할 때면 이 진리가 흐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정죄를 받고 또 우리의 양심이 이 죄로 인해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기도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간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떳떳한 자녀지 라는 방향으로 자꾸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주요하면서 이렇게 설교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들은 이미 단번에 처리되었다고 여기서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통의 대부분은 이 구절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지 과거의 죄만을 처리받았다는 의미로 너무나도 자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의 죄가 처리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현재 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여러분이 짓는 죄 역시 모두 처리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현재든 미래든 언제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리스도의 중보와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처리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게 되지만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자랑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우월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높이기로 다짐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